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조전을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먹디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의 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둑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11조를 도둑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언약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오늘날도 그들에게 언약에 항상 아버지 흐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흐름이.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줬으면 영적 이스라엘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늘의 사람들이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 우리가 그걸 지켜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언약으로 살아야 함에도 언약을 떠나서 그들이 살았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 떠나갔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냥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냥 몸이 아파서 그냥 매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포해 선포.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선포. 그게 바로 의의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우리에게 기업을 예수 이름으로 주었으니까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지. 날마다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지고 갔으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들은 다 불법이니까. 이게 악한 세력들은 다 불법을 해가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거기서 속지 말고 우리가 언약을 떠나냐 내가 언약을 해 머물러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돌아와라 이 말씀이에요. 멸망당하지 말고. 그래서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공의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항상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도 지어지고 삼성전이 지어지면 그때는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믿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느냐, 내가 예수 밖에서 내 생각으로 믿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멸망의 길이냐 아니면 구원의 길이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 속에 파묻혀 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속여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라. 할렐루야.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실제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조 헌물을 말씀하는데 11조 헌물을 너희들이 다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의 걸. 그리고 11조는 뭐예요? 11조는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성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물이라는 거예요. 11조는요. 예물이 아니라 11조를 성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자, 레위기 27장 봐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할렐루야. 자, 성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손대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손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드리는 성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물. 그러니까 성물을 우리가 함부로 건들 수 있어요,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성막성전 레위인을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쓰여지게 되고 사역자, 가난한 자 이렇게 돕는 일에 사용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로 왔음을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성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런 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이 돼.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라니까 그냥 바지 못해서 그냥 보험금 넣는 것처럼 그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지 말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져야 그것이 올바른 11조가 되고 봉헌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흠명하시고 받으신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험금 넣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것인데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산 제사로 날마다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제는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로마서 12장 1절 보아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야. 자,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몸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 몸은 산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물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제물이 성질 난다고 성질 낼 수 있어요, 없어? 식이 나요, 안 나?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 제물이 무슨 미워해요? 제물인데. 그런데 미워해, 안 해? 예? 성질 내요, 안 내? 아예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뭐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떨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내가 산 제물로서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뭐예요? 신앙의 회복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자기 형편 따라 사랑해요.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온도가 40도로 가든지 50도로 가든지 30도로 가든지 20도로 가든지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온전히 열받는다고 온도가 올라갔다고 그냥 나 믿음으로 못 살아 이렇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환경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항상 진리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뭐예요? 순종 할렐루야. 어떻게 순종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순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11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봉헌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데 봉헌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봉헌물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물질을 믿음으로 드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봐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빈손으로 들고 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걸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받은 거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 것은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한 것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물질이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땅에 쌓아두면 세상에 마음에 있고, 자, 재물은 땅에 쌓아두면 재물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온천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 고백이라고 합니다. 욥기 41장 11절 보세요. 욥기 41장 11절 보면 욥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천하에 있는 것이다. 온천하에 있는 것이다.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원리를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11절은 뭐라?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걸 인정하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을 줬으면 일은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35절 봐요. 로마서 11장 35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는데, 자, 11절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드려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은 신문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영적 지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 지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그걸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나의 걸 도둑질해가지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버렸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마음이 있느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요 뭐.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오늘 10절 봐요.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요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이제는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이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 그것도 풍성히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사역자와 가난한 자들이 양식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내 집에 양식이 있다는 것은 성전 사역자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11조 드린 걸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이 있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하나님은 자기가 받으면 그 자기가 받은 걸로 자기가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고 떨어져요. 30배를 준다고 그랬어요. 60배, 100배를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믿는 거죠. 이해 되시면 하면 사라밧 과부를 보세요. 그렇게 실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양식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 있게 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해 되시면 하면 그래서 12절 보세요. 11절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자, 메뚜기가 뭐예요? 곡식을 다 뜯어먹는 게 메뚜기잖아요. 이런 걸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도주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할렐루야. 다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2절도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래서 너희 축복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때 언약적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서 내가 오늘날도 새 언약의 울견돼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걸 자 요한 3서에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의 강건함을 준다 안 준다?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럼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거짓말할 수.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해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뭐예요? 믿음의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심은 대로 자원하여 심으면 자원하여 심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해서 드려지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봐요. 마태복음 23장 20절 보면 화 있을 전 이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깥과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대해 중함과 정오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둘 다 버리지 말라고 해요. 제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오와 긍휼이 뭐예요? 믿음을 버렸도다. 이거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져야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 뭐예요?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너희가 심었느냐 열매 맺게 하시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30배, 100배를 줍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가는 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